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7인 7세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사람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재현 목사님께서 두려움과 신비로 더 나아가는 말씀을 전해주실 건데,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주 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 내일 부활의 주님으로 오시는 이 기쁜 부활절을 소망하며 우리 다같이 두려움을 신비로 이겨내신 그 주님의 이름을 소망하며 다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처해들어도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이 힘든 세상 모든 폭풍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귀하게 전해주신 말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저희의 마음밭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폭풍이 나에게 오더라도 주님과 함께 독수리가 나에게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 고난주간 새벽의 말씀으로 주님의 기도로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주의 거룩한 은혜로, 사랑이 가득한 십자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청년부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은혜로 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십자가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십자가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7인 7색 특별 집회로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희생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희생으로 내가 영광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우리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희생으로 인하여 기꺼이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빛을 빛으로 빚어주신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어 저희 모든 이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로를 위해 모욕을 함께 감내하고 인내함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마음을 아름답게 보게 하시고 우리의 향유 옥합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와 살이 헛되지 않도록 억눌리고 눌린 자들을 위하여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더욱더 굳건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 위에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광주 충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재현 목사님이십니다. 두려움과 함께 더 깊은 신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의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청년들만 보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럽니까? 우리 청년들 향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더 깊은 신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실 때 예수님 곁을 지킨 사람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4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고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십자가 처형은 아주 잔인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에 함부로 대들다가는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될 것이다. 로마의 평화는 힘과 폭력으로 유지되는 평화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십자가 처형이라는 이 잔인한 처형에 담겨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을 생각만 하더라도 몸이 마비가 될 정도로 고통스럽고 혐오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곁에 남자들도 아니라 누가 가까이 나아갔습니까?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믿음이 더 많아서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십자가가 가리키는 이 잔인한 메시지에 처음부터 애당초 여자들은 제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을 겨냥한 메시지였지 여자들을 겨냥한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들은 로마 제국의 평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너무 미미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서 열외였던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것 때문에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담대하고 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담대하게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두 가지 방법으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수천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들은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너무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 곁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여자들이 가까이 나오는 것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주의 대상이 됐지만 여자들은 처음부터 열외였습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작가 중에 침묵을 쓰신 엔도 슈샤쿠라는 작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외로움이 따른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모든 고통에는 외로움이 따른다. 고통만으로도 힘든데 외로움까지 동반되니까 얼마나 고통이 증폭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의 고통을 대신 겪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고통을 아파할 수는 있지만 자녀의 고통을 대신 아파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요, 오롯이 고통을 겪는 그 사람만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외로워요, 쓸쓸해요, 고독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면 외로움이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고통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실 때 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장 연약한 존재가 곁에 있어줬습니다. 이것은 엔도수약구가 책상 위에서 쓴 문장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이야기한 겁니다. 병약했던 엔도수약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한 첫날 밤새도록 누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짐승 소리를 내는 거예요.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말기 암 환자인데 더 이상 몰핀 마약도 들지 않아서 저렇게 고통스러워한다고. 그럴 땐 병원에서 어떻게 해줍니까? 라고 묻자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땐 저희들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환자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아줍니다. 이때 엔도시아쿠가 아니 손을 잡아준다고 무슨 고통이 사라집니까? 그런 말투로 그것이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답니다. 근데 본인이 수술을 받고 나서 너무 통증에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이때 누가 다가왔을까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더래요. 근데 신기하게도 고통이 줄어드는 경험을 했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소중하지만 연약하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래서 두려움과 함께 더욱더 깊은 신비의 세계로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과 함께 연약함과 함께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세계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메시지를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렵지만 십자가 곁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수많은 여성들이 예수님 곁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남들보다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평화가 거들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곁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담대함이 소중하다면 연약함도 소중합니다. 디트리히 보네프 목사님이 나치에 저항했던 순교하셨던 위대한 신학자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이 디트리히 보네프 목사님이 나치에게 잡혀서 옥중 생활을 하게 되셨는데 그때 쓴 글들이 있습니다. 그 옥중 서신이 있는데 이렇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이 보네프 목사님이 옥중에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읽기 싫어지더랍니다. 찬송도 부르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더랍니다. 그 내용을 이제 제자에게 편지로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금 성서를 읽는 게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네. 하지만 이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아.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되지는 않으리라는 것, 다시 새로운 열정으로 성서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네. 그래, 언제나 나태해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게 사실이네. 하지만 이런 상태에 법석을 떠는 것은 옳지 않아. 납침반은 잠깐 바늘이 흔들린 뒤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게 된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편이 훨씬 낫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도 성경을 읽기 싫을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보네프 목사님은 그걸 숨기지 않았어요. 어거지로 이겨내지 않았어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인정했어요.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까?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보통 내 믿음이 약해지면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기 전에 그걸 건강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365일 성령 충만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 만날까 봐 두려워요. 저는 365일 성령 충만하지 않거든요.
토마스 머튼 신부는 바로 이 보네퍼 목사님의 바로 이 대목을, 이 장면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믿음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나는 성경을 더 이상 읽기 싫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채 이것을 내가 받아들였다. 이게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나침판이 흔들리는 나침판이 건강한 것처럼, 정상인 것처럼 나 역시나 언젠간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담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저의 삶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근데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 딜레마가 생긴 것이죠. 한쪽 마음에는 최선의 것을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자, 이런 마음이 한쪽 편에 솟아올랐고, 다른 한쪽 편에서는 최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도무지 최선이라는 목표를 잡으니까 오히려 쫄아드는 거예요. 근데 슬쩍 이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좋겠지만 때때로 가장 덜 나쁜 것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서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장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불행해요. 누리지를 못해요. 가장 좋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 최선의 것을 다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때때로 성경 읽기 싫을 때도, 교회 가기 싫을 때도 교회 나오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교회 나갈 마음이 없으니까 담대하게 안 나가리라 이러지 마시고, 오늘 새벽에도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신 분 계시다면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만 나온다면 우리가 누가 이렇게 예배당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썩은 물에도 부력이 있답니다. 마실 수 없는 썩은 물에도 뭐가 있어요? 부력이 있어요. 내 삶이 바닥일 때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문장을 못 쓰는 남자라는 짧은 소설이 있는데요. 소설의 주인공이 이제 소설가로 데뷔하려고 소설을 열심히 쓰는데 첫 문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 문장을 잘 써야지 그 다음이 이어지니까. 그래서 이 첫 문장이 잘 써야지 이 소설의 운명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첫 문장을 잘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심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못 쓰게 됐어요. 너무 잘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위기를 돌파한 줄 아십니까? 최선의 문장을 쓰는 걸 잠시 내려놓고 두 번째 문장부터 쓰기로 했답니다. 첫 문장을 쓰려고 했더니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장 좋은 것 잠시 내려놓고 가장 덜 나쁜 것 기준으로 해보니까 문이 열리더래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는 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마른 사막을 거니는 것처럼 답답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어이 나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나온다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 충만, 가장에서 성령 충만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세요. 담대하게. 오늘은 성경도 읽기 쉽고 기도도 하기 싫은데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성도입니까? 두 번째로, 두려움과 함께 더 깊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때와 지금 이곳을 이어주는 십자가의 신비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좀 생뚱맞은 인물이 한 분 있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엘리트 장교가 예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갑자기 생뚱맞게, 엉뚱하게. 이 장면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바라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39절 보십시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가 바뀐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의 처형을 주도했던 이 엘리트 장교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 예수를 향하여 서고 있어요. 처음부터서 이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다기보다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보통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사람은 저주하고 죽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죽거든요. 예수는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실 때에 이 광경을 슬쩍슬쩍 쳐다보던 백부장이 나중에는 예수를 향하여 자세를 고치더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는요, 갑자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갑자기라는 말씀을 좀 부연 설명해야 돼요. 갑자기 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쌓이고 쌓인 것이 터지는 겁니다. 어떤 바보가 배가 너무 고파서 가래떡을 7개나 먹었대요. 가래떡 아시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7개를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를 않더래요. 너무 화가 나서 아니 7개나 먹었는데 이렇게 배가 안 부르지 하면서 8개째 가래떡을 손에 잡고 절반 정도를 먹고 그랬더니 배가 부르더래요. 이때 바보가 그랬답니다. 아유, 이 8번째 떡을 먹었으면 됐는데 괜히 7개를 먹었다고. 바보 맞죠? 근데 그 바보만 바보일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폭발하는 지점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늘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리고 터지는 순간만 숭배해요. 백부장은 주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부터 과정이 있었어요. 여정이 있었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어느 순간 태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부르짖었던, 그리고 힘으로 로마의 평화를 유지했던 로마 제국의 핵심 인물인 백부장이 약하고 힘없이 쓰러져간 예수의 죽음 앞에 항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설득할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매료시킬까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 얼마 못 갑니다. 근데 자신의 약함을 노출하면서 기어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교회도 그런 분이 계셔요. 전쟁이 아마 없는데 그분 주변에는요 평화가 있어요. 물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때때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가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가끔 저희 집 아이랑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밥을 먹는 광경이 좀 독특합니다. 아이패드를 앞에 딱 켜놓고 이어폰을 꼽고 식사를 하십니다. 한 번도 저를 안 쳐다봅니다. 밥을 드시고 이제 끝나면 바로 자기 방으로 돌아가십니다. 처음에는 이게 웬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구나. 한두 번 잔소리를 하다가 안 돼요. 이게 바뀌었구나. 환경이 바뀌었구나. 상황이 바뀌었구나. 컨텍스트가 바뀌었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그래, 썩은 머리도 부력 있다 그랬지.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같이 정담을 나누면서 밥을 먹는 것도 좋겠지만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괜찮죠, 제가?
그냥 이야기 안 나눠도 같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꼭지도 이쁘고 뒷꼭지도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물극 필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 엊그제 전남대학교 그 캠퍼스를 좀 걷는데 목련꽃이 그렇게 흐드러지게 이쁘게 피었더라고요. 근데 가까이서 가보니까 벌써부터 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가득 차면 움직입니다. 어떤 성령 충만해서 열매를 맺었다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변화를 추구하셔야 돼요. 꽃은 져야지 정상이에요. 은혜는 사라져야 정상이에요. 10년 전, 5년 전 은혜를 계속 사진 찍어서 전시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닥을 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바닥은요 다시 올라오는 지점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바닥은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바닥을 쳤을 때 기도해요. 바닥을 쳤을 때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시간이 지난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응답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때와 지금이 연결됩니다. 조각조각 의미 없던 사건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이런 의미였어? 도미솔, 솔은 그냥 솔이 아니라 화음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와 미를 기억하기 때문에 솔이 화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솔은요 그냥 솔이 아니고 도미솔 도, 새로운 도를 맞이할 수 있는 홈이 패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때와 지금을 연결해주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잔인한 죽임을 당한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의 도래를 예비하는 홈이 파여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상처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수 있는 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의 상처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겪는 상처와 달라요. 주님을 부르면서 나의 상처를 하나님께로 가져고 나아간다면 그 상처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상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더 깊은 신비로 나아가는 첫 번째이자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목이 칼이 들어와도 이건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유일한 길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으로만 국한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연애를 어떻게 해보셨죠? 다 알고 연애하셨나요? 다 알고 연애하셨다면 이 자리에 안 계실 분이 많지 않습니까? 연애는요 몰라서 시작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 알면 그때부터 권태가 찾아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새롭게 생동감 있게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잘 모른다는 말을 잘해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서로의 미지의 영역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씩 저의 전곡을 찌를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가까이 살다 보니까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도 아내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정확한 말에서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근데 그 말만 아픈 게 아니라 제가 들켰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요. 저의 속마음이 들켰다는 게. 그러면서 동시에 섭섭해요. 당신이 모르는 나의 새로운 면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슬쩍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은요 서로 알기 때문에 싸워요.
모른다고 생각하면 새롭게 다시 전환할 수 있는데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부부는 한 몸이 된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 몸이다라는 의미는 같아지라는 뜻이 아니라 달라지라는 뜻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니까 다 경험을 하시죠? 정말로 같으십니까? 30년, 40년, 50년 사셔도 결론은 하나잖아요. 와, 너무 다르다. 근데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라고 생각하면 섭섭하거든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같아질 수가 없어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관계는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이자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그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날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도 이미 예상하고 설교를 들으면 재미가 없어요. 뭔가 다른 지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같은 남편 아내도 뭔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봤자 별것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뭐가 있어요. 아, 여전히 나의 통제 컨트롤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 자녀들,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아도르노라는 그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꽃놀이는 예술의 완전한 형태다. 왜냐하면 완성의 순간 사라져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꽃이 아름답습니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 불꽃놀이가 사람을 흥분시키고 감동을 줍니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길을 두 제자와 걸어가다가 한 집에 들어가서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고 그 음식을 먹을 때 제자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사라지셨어요. 처음에 이 본문을 제가 읽다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사라지시지? 손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진짜는요 사라져요. 가짜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정관념은 신앙인들이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나 그 사람 다 알아.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고정관념으로 보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이래서 싫어. 같이 해보실래요? 당신은 이래서 싫어. 이게 대부분 판결 같은 말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이 말을 이렇게 고쳐보겠습니다. 당신은 이래서 신비로워. 시작. 예, 이게 뒤집어 보면 당신은 왜 이 모양이야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당신은 이래서 내 컨트롤에 들어오지 않아.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믿게 돼. 다 이해된 것, 다 드러난 것에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곁에서 가까이 만나는 사람을 이제 낯설게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영성입니다. 언제나 기독교의 계시의 내용은 변함이 없지만 그 계시를 경험하는 통로는 놀랍게도 하나님은 늘 새롭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두려움과 함께 더 깊은 신비로 두렵더라도 십자가를 피하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일본에 하마구치 류스케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영화를 2021년도에 연출하셨는데요. 영화 시간이 한 3시간 됩니다. 제 설교 듣고 한번 찾아서 보시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길어요. 근데 그 3시간 영화가 딱 이 한 대사를 이야기하려고 3시간짜리 영화더라고요. 극 중에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제대로 상처받았어야 했어. 남자 주인공은 연극 연출가로 성공한 사람이고 여자 주인공 아내 오토는 드라마 작가로 또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기 위해서 공항을 가다가 비행기가 연착됐다는 문자를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열쇠를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내가 딴 남자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당장 집어쳐 막 욕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남편이 상처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될까 봐. 그래서 문을 닫고 조용히 나왔는데, 여자들의 촉이 또 얼마나 예민합니까? 뭔가 남편이 이상해진 낌새를 느끼고 아내가 어느 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좀 퇴근하세요.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날 남편이 일찍 퇴근했을까요? 뺑뺑 배회하다고 그냥 어떻게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늦게 귀가를 했습니다. 문을 열고 역시 들어가 봤더니 아내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한 맺힌 말을 합니다. 나는 제대로 상처받았어야 했어. 아내가 죽어버려서 더 이상 아내가 무슨 말을 나에게 하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다 해결되더라고요. 때가 되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 도착하면 이제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보게 될 때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얼과매던 스트레스가 따라오지는 않을 거예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아침에, 이 특세의 마지막 아침에 놓치지 말아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을 허용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내 가정에는 이런 아픔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자는 겁니다. 상처를 비껴가지 마시고 상처를 제대로 받은 다음에라야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는데 행복지수는 바닥을 치고 있을까? 아직도 최선의 것만 지향하다 보면 첫 문장을 쓰지 못했던 어떤 소설가처럼 우리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민해져요. 가장 덜 나쁜 것을 때때로 선택하고 그 기준으로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상처를 비껴가지 마시고 상처를 받은 다음에 나에게 오실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고난주간 7인 7색 특세 이 마지막 아침, 성토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무덤에 내려가신 날입니다. 어쩌보면 이 토요일 아침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위로가 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이 성토요일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상처를 제대로 받지 않으려다 보니 더 꼬이고 예민해지고 주님을 정면으로 응시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대충 언젠가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이 아침만큼은 내가 피하고 회피했던 그 문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주간 7인 7세 이제 마지막 토요일 이 아침 다시 한번 뜨겁게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와 저들이 섬기시는 가정과 또 특별히 신한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 특성을 올려드린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